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3년 우리 신정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은 정말 작은 방에서, 작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첫 목사님이 정말 그 작은 방에서 시작해서 이 마을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송사시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곳 한평에서 시작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세상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를 하고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죽을 위험에 처하고 죽게 되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영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에서 건진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복이 이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어떤 종교에도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으신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7절 말씀과 같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한시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이 이것을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원수들은 모두 막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우리가 승리했다고 원수들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눈을 감으실 때 하늘이 떨며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원수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한시적으로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들을 형제로 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간이 짓는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친히 시험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저 단순히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같은 몸으로 낮아졌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이상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내용,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신 것은 매우 한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33년은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정말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보다 못해진다는 사실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이었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이었던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종으로 계속 살도록 우리를 계속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는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날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유 없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함께하는 것에 기뻐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땡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습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에 기쁨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임하신 날입니다. 이날 하늘에 울려 퍼진 천군 천사의 찬양을 아십니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이날 하늘에 울려 퍼진 그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지만 그러나 또한 슬픔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목적지나 목표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어 선구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말씀이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지신 정말로 복되고 값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이 막 들기도 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내 목숨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우리가 마을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고난받지 않습니다. 좀 조용히 해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다 큰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우리가 큰 소리를 듣거나 욕을 듣거나 예수 이름을 듣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약한 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를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해서 해산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그 고통을 어느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남자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끊임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안타까움이 사무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이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의 때에는 그러한 중에도 자신의 귀중한 그 잠시 그 휴식 시간을 드려야 하고 또 자신의 물건까지도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머니의 이름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인해서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고 죽임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배가 파선하는 난파를 당하고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협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다가 죽었다고 여기고 그들은 바울을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한 서신을 보냅니다. 손이 꺾이고 부러져서 다시 아문 자리가 온전할까요? 지금처럼 병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면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울을 따라다닌 누가가 바울을 대신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를 위해서는 바울이 그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직접 편지를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믿으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고 기뻐하며 증거하여 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